세월이 빠르지요. 벌써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 속에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가졌던 각오도 다 주님께서 잊어버리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온 날이나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2월달 우리가 이제 설도 얼마 안 남겼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정, 구정 이렇게 쉬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각오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 2월달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오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시 새로운 각오와 여러분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은 여러분들이 응답의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올해는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꼭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난 해까지는 우리가 많은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여전히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는 정말 연단이 이제는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 회복을 넘어서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나타내달라고 했는데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 속에, 더 나아가서 우리 정말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 새해를 통해서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는 그런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첫 주에 증거했고요. 두 번째 주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기 위해서 집회가 있었지요. 변희미 전사님 와서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주잖아요. 그분이 유언이 뭔가 그 유언을 지키잖아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유언을 지키려고 애쓰는 걸 보잖아요. 어떤 아주 집에 망나니가 있는데 이제 엄마가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정말 엉뚱한 반대 방향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제 개구리에 대한 얘기인데 저 강가에 나를 산에다 묻어달라고, 강가에 묻어달라고, 반대로 산에 가 묻을 줄 알고, 그랬더니 이거는 죽은다면 그건 또 지키기 위해서 엄마를 강가에 물어놨는데 그냥 물이 불어날 때마다 개구리가 엄마 시체 떠나갈까 봐 개구리가 우는 게 개구리 소리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요 정말 망나니도 그 유언을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유언, 내가 구주로 믿고 내게 영생의 복을 주실 그 주님, 이 땅에서 축복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가 정말 주의 명령의 유언에 여러분들이 충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는 어때요?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결과로 현실로 나타내 줘요.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은 여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먼저 주님은 은혜를 먼저 줘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빈 그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저 깊은 바다 그물 내리라고 하니까 내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고 나가도 빈 그물이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은혜가 됩니다. 내가 허탕을 치더라도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자기 배뿐이 아니라 동무배까지 불러서 2배우 채우는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은혜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기회가 뭐냐?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그 외에도 주님이 많은 은혜가 있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우리 성찬식과 세례식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지난주에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도를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핵심 뭐냐? 지금 기도는 기쁨이에요. 병든 자가 기도하다가 병이 낫게 되고 사업이 어려운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생활 환경이 어려운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정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문제 있던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기쁨인데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게 즉시 응답되는 게 있고 또 기다리라는 게 있고 내가 기도해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약한 데서 강해진다. 주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어때요?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 나는 약한데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고 주의 능력자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되지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 아니라 문제 때문에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저축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라. 시편 30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어떠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저축이 되어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모든 인류 속에 다 그 영향이 미쳐졌는데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그 환란이 미치지 않았지요. 지금 세계는 여러분 일본도 삿포로에 눈이 많이 와서 뭐 공항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공항 지옥이 되고 말았고요. 미국에도 여러분 엄청난 동부 쪽에 눈이 와가지고 난리고 저 유럽 쪽에는 여러분 어때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난리고 세상 끊임없이 난리가 끊이지 아니하여 이때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저축자가 되어서 어떤 환난에도 주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뭐냐? 헌신과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뭐라고요? 따라 헌신과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복을 주려고 여러 가지 기회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지요. 문제인데 뭐냐? 예수 믿는데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 우리 한국교회는 뭐냐?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뭐냐?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그런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편리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오늘도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것만 지금 현재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현대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쳐 안겨준다고 하고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가 좀 심리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걷어따려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주님께 헌신과 봉사는 고사하고 너무 똑똑한데 문제가 되어져요. 좋아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똑똑해서 안 미치고 앉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 거룩한 바보가 되자. 따라합시다. 거룩한 바보가 되자. 거룩한 바보가 되자. 우리 저 여수에 있는 임장선 목사님과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바보다 늘 그래. 바보하고 싸우는 건 더 바보래. 그러니까 자기는 늘 바보다. 근데 그 사람은 살아가는 게 보면 바보 같아요. 총회일도 많이 했는데 교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3억을 빼다가 총회 많이 썼어.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교회 미리 이 퇴직 그 금을 3억을 다 빼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도 고생이 많고 그러죠.
죽을 날까지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우리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지혜 주잖아요. 능력 주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바라볼 소망을 가지고 너무 약아지지 말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거룩한 바보가 되시기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모세잖아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냥 여러분 그 궁에서 있으면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왕의 자리를 그는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상주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장차 주님께 앞에 서는 그날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괜찮으면 여러분들이요, 누가 여러분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 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상주님 분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 손해가 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뼈아픈 일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생각 사람 비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따라서 주님은 다 아신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요 정말 청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장로나 제장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는 그대로 쭉 나갔으면 뭘 해도 여러분요 세상의 최고의 지식자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가 젊은 날부터 청년 때부터 그는 출세한 자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때부터 거룩한 바보가 되잖아요. 매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여러분들 배고픔과 헐벗음 이런 고통 가운데 잠 못 자고 그런 수많은 고난 속에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차라리 예수 안에서 죽는 게 낫다. 왜? 하늘나라에 주실 상과 그 나라 가면 어떤 곳인가 하는 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도 중에 직접 3층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깊이 기도하다가 3층을 체험하고 옥해가지고 어때요?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천국 갔다 온 얘기 이런 얘기도 좋은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세계 보고 자기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달리 자꾸 거기 보태게 할까봐 자기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자기는 어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 예수만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왔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복을 주시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대단한 도전과 우리에게 주님을 더 믿도록 하는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따라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따라합시다. 다시 예수를 이용하지 말고 예수께 이용당하자.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를 이용하지 말고 예수에게 이용당하자. 여러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요 망가진 걸 만들기 힘들어요? 망가진 걸 고치기 힘들어요?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새로 없는 데서 만들기 힘들어요? 그 망가진 걸 고치기가 힘들어요? 응?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새롭게 만들기 더 힘들지 않아요? 고치는 건 여러분 만드신 분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많은데
우리는 주님 자꾸 이용해야 돼요. 자꾸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의 등에 타서 내 돈 버는데, 내 하나님 건강 주는데, 우리 자녀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용자가 아닌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분이 죽은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죄가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과 동시에 그는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온 인류 속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어때요? 그분이 장차 심판주로 오신다. 이게 이방인이 모르는, 우리 믿는 사람이 아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뭐예요? 오직 기도 제목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충성, 아마 빌전도 91기가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대단히 힘든데, 힘들어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 각오도 하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거기에 내가 맞춰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멘? 내 시간, 내 물질, 내 환경,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요구할 때 주님 앞에 어때요? 우리가 충성하려고 기도하는 거, 이게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단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살아온 거, 내가 신앙생활한 거, 내가 헌신하는 거, 이 땅에서 때로는 여러분 바보 취급받던 거, 이것이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이 되고 축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니 오늘 바울과 또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한 대로 상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장에 보니까 일한 대로 상을 주는데 그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뭐예요? 3장 12절에 보니까 금, 은, 보석, 나무, 집, 풀이요, 풀. 여러분, 금, 은, 보석은 타지 않지요. 금은 곧 믿음이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 영혼이 존재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이잖아요. 은은 재앙 많고 타락된 세상에서 성결을 유지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다음에 옥합은 어때요? 마리아가 옥합을 깼던 것처럼 보석을 주님 앞에 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집이나 나무나 풀은 똑같이 금, 은도 마찬가지예요. 추우면 바람 피할 수 있고 추위 피할 수 있고 더울 때 더위 피할 수 있어요. 똑같이 집을 지으면. 그런데 중요한 건 13절부터 15절 가운데 보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그 잘 지었는가 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집이나 풀이나 나무는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 다 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벌거숭이 가운데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오고 보석을 깨고 은으로 청결하게 살아온 사람은 주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긴 거 아닙니다. 우리 세월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오늘도 내게 주님이 지어야 될 집, 오늘도 여러분 정말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결하게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늘 얘기하기를 나무로 해도
풀로 갔다 또 여러분들 집으로 갔다 지어도 수고는 마찬가지. 가서 여러분 논에 가서 풀 베오고 산에 가서 풀 베오고 뭐 이렇게 해오면 다 심은 드는 건 마찬가지. 그러나 마지막 타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이것을 준비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돼. 죽은 자에게 아무리 간다 죽은 다음에 개인이 예수 안 믿는데 빌고 뵐 거 다 해도 그건 지옥 백성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살아온 동안에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천국에서 줄 상을 받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자기 몸에서 나온 실로 여러분들이 그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세나 또 바울 같은 사람들, 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바울은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같이 대해주셨어요. 이들이 여러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바울은 주님의 붙들림 바 됐던 이 사람들이 자기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본이 되도록 살아왔던 거. 모세는 그러잖아요.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헌신과 봉사가 뭔가? 따라서 헌신은 수직적인 봉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자, 다음에 여러분 봉사는 뭐예요? 수직적인 거. 내게 주신 것까지 이웃을 섬기고 섬기는 게 봉사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이 한다는 것, 주님 앞에 위로 수직적으로 봉사하는 것. 우리가 가끔씩 제가 보면 우리 기관들 헌신 예배 드리면서 완전히 헌신은 어떤 분이 신발이 헌신자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뛰고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보면서 이 오후 예배를 어떻게 지금 현재 해볼까? 이 헌신이 전혀 안 돼요. 재직 헌신 예배든 기관 헌신 예배든 이 완전히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2, 3년 동안 지금 계속되어 오거든요. 제가 보기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대 회원으로서, 내가 남전대 회원으로서, 청년 회원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다짐하는 자리가 되고 그 예배에서 여러분 헌금 몇 푼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 앞에 드려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드려지는 헌금도 내가 보기에는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최소한도 헌신 예배 드리는 그 당사자들은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수직적으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또 물질과 정성을 다하겠다, 앞으로 주님 섬기겠다, 이 각오로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봉사는 어떻다고요? 내가 주신 은혜 가지고 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게 봉사예요. 제가 헌신 예배 많이 가보잖아요. 교회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죄송합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가서 헌신 예배 드려보면 정말 내가 충격적이에요. 우리 교회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헌신에 대해서 대단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타성적인 거로 가는 거 볼 때 안 되겠다. 올해는 깨워야 되겠다. 새로 행하신 주의 은혜를 받자면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되지 않아야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헌신과 봉사, 충성은 뭐 어때요? 가장 기초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내 걸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관계, 십자가의 관계, 이게 여러분 어때요? 위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옆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사명감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부활장이지요.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때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바로 홈런이요. 아멘. 안타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남 몰라서도 주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예요. 영원한 세계를 믿는 자예요. 이 자는 어때요? 주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여러분 골로새 1장 24, 25절입니다. 읽으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고난은 끝났어요. 우리는 장차 영광이고 훈련하고 단련뿐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자기 걸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저 이방인들이요. 그래서 저들이 받아들일 저들에게 주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기의 저들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자기가 대신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간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눈물겨워요.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그러더라도 수고하는 게 뭐냐? 주님의 고난에 저들이 아직도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도 더디 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마지막 때 징조가 2016년 하면서 기후적으로 또 모두 환경적으로 전쟁과 난리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실 것을 우린 기대하면서 주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그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남은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육체가 희생하고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편리 위주로 믿지 말고요. 편리 위주로 믿지 말고 오늘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우리는 장차 받을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가서 뭐 대단한 위치에 있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도 주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작은 힘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에게 주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우는 자가 진짜 우는 자지요. 아멘. 마지막 우는 자가 우는 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는 자고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는지 몰라도 장차 주님 앞에 서면 웃을 자가 우리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요. 세월은 여러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고장난 시기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 언젠가 다 주 앞에 설 것이요. 그날에 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뭐야? 행복한 집을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왜 장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요? 지금 많은 우리 한국교회는 천국에 소망하면 거긴 별거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셔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무 잘난 거 하지 말고 거룩한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성경 제일 끝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언젠가는 끝이 있는데, 기독교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끝이 있는데, 완전히 다시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 소망 삼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할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귀에 있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 봉사, 충성, 이 기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제 전에 있던 권사님이 자기 딸에게 내가 애들 봐줄게, 이제 같이 와 살게 되는데 가서 봉사하라고 딸 보고. 왜냐하면 그 큰 교회 아마 나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권사님 들어가세요. 젊은 사람들이 부엌에 들어가던 일도 안 시켜주는데 그냥 들어가라 그러고 다 그냥 밀쳐내고 자기들이 한다는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젊었을 때 일해라고, 젊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나는 지금 하고 싶어도 끼워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오늘 여러분 참 젊음이라는 게 귀한데 우린 젊음을 다 소비하고 힘없고 다리에 힘없고 허리에 달 구부러지고 안 될 때 그때 가서 하려고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도 부흥되면 안 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해야만 합니다. 우리 일꾼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주어진 기회를 종로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사당동에서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사당동 이렇게 고깃길이, 우리 이정우 장로님 거기 사셔서 잘 알지만 고깃길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큰 교회인데 권사님 보고 성도가 안 나와서 그래서 신방 좀 하라고. 이 미끄러운 길에 노인네부 가락인다고 이제 막 두들겨대고 그리고 다녀왔어. 근데 나중에 이분이 겨울철에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어. 병원에 치료받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치료받게 되는데, 하나님 회개했던 모양이 아마 내가 불평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내 이 허리 낫게 하면 내가 열심히 신방하겠습니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 아파 누워도 못 일어나고. 여러분요, 우리에겐 수많은 기회가 주어져요.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일할 때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요, 성경 일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지요. 열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슬피 우는 자가 되었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한 달러 만 자가 주님이 주니까 묻어놓고 그리고 하다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주님을 파는 자가 되었고, 부자 청년이 그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주님 그거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따르지 못하고 그는 버린 자가 됐고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속으로 결국은 굴러가서 버림받는 자가 되었지요. 일하신 기에 선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홀레악과 부사셀은 성막을 건축할 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아름다운 성막을 건축했고요. 또 성전을 건축 위해서 다윗과 모세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쓰기도 했습니다. 구른의 시몬 같은 경우는 억지로라도 주님 십자가 지었는데 그와 그 자녀가, 또 아내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내 어머니라고 고백한 것 같은 복음의 어머니로 살아갔고 그 아들들이 복을 받았고요.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했고, 누디아는 여러분 어때요? 장사하고 바쁜 중에서 오늘도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바울을 또 그들 일을 잘 함으로 이제 유럽으로 나가는 빌립보 교회 첫 교회가 되었고, 유럽의 간문 로마를 복음하는데 간문이 되었던 걸 봅니다. 열나선을 받은 자는 어때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더 많은 복을 받았고,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깨물어 말미암아 귀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올해 여러분들이 기회 중에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 또 우리에게 기도하고 기도에 저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은 헌신과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이 빌립보 참석하면서 제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고요. 제가 40년 목회 중에 새로운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 교회 사정사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마다 자기 시간들 또 모든 환경을 여러분들이 잘 조정해서 참여해서 이 복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데 하나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 봉사는 이웃에게 하는데 이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게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받을